힘있게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보셨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는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가? 그게 맞는 건가? 네,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그냥 조금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라 That's a consuming rage. consuming rage입니다. 뭐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려고 그러는 요한복음 2장의 이 스토리는, 이 내러티브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정말로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2장은 그러니까 사역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의 유월절의 them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의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유월절 오늘 첫 번째 유월절이고 6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성전에 오셨는데 동물로 꽉 차 있어요. 거기가 돈 바꾸는 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이윤을 남기고 막 진짜 예배가 시장 같아요. 시장, 장터 같아요. 장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 보셨죠? 그 말을 묶어놨던, 동물을 묶어놨던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막 휘두르면서.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을 턴하고 동전이 쏟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한 걸 미워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당시 그러니까 2000년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그 에스타블리시 됐던 유대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 백악관을 헐라, 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여러분 한번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서 장사는 비즈니스입니다. 마켓, 바자르. 교회에서 바자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물론 지금은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에, 아니 antiquity, 고대 사람들한테는 성전은 뭐였냐면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렇죠.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곳, 만날 수 있는 곳, 내가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역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Sacrificial system. 그래서 대신 동물이 죽어서 그 죄가 속죄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헐라. Destroy the temple. 지금 보셨죠?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조금씩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메카입니다. 메카. 거기다 대놓고 저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4장, 제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2장은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요, 로마서의 신학이 다 들어있고요, 또한 요한이 아주 carefully select한 스토리들, 내러티브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과 신학이 쭉 들어있어요. 그냥 한번 슉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 4장 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심, 다음 주에는 니고데모입니다. 성전을 헐라 거듭나라. 누굴 향해서요? 그 유대교의 가장 으뜸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나라, 성전을 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에서 사마리아 여인까지, 가장 탑 오브 더 탑에서 가장 바닥의 바닥까지 다 얘기는 똑같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허물어야 한다.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아무 맛도 없는 것을 맛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향기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기쁨 없고 맛도 없고 어떤 깨끗한 그런 감격도 없고, 그 유대인의 관례와 종교와, 그러므로 필요 없는 종교의 삶. 손을 밥 먹을 때마다 씻는데 손은 씻은 것 같은데 마음에는 청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죄책감뿐이에요. 공허함뿐이에요. 그리고 불안함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시냐 하면, 속에서부터, 들리십니까? 속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이 기쁨과 그 인생의 맛과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해요.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aste, see and taste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걸 맛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지요? 맛보시면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정한 속죄함과 참 용서와, 그러므로 용기가 있고, 그러므로 확신이 있고, 그렇지만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확신은 있는데 겸손해요. 종교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맨날 확실히 있는 척하는데
항상 불안해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물에서 유로 창조해서 창조되어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방금 이 내러티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6월절이 세 번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7장의 두 번째 6월절, 11장 마지막에 마지막 일주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까 보셨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가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성전을 보고 계세요.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예. 제가 동사만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보시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Turn the table upside down. 예, 그렇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과격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여기 유명한 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into house of business.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격히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영어로 consuming, 불타는 앵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그런 성품이 있는 거 우리 로마서에서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진노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더러운 것을, 저 나쁜 것을, 이불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진노의 성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성품.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그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럽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즉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장사와 그에 필요한 동물들과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종교 시스템과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넋 놓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룩하고 정말 거룩한 진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진노하심을 복음서에 언제 나타났는가 몇 군데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읽어 드릴 건데요, 설명해 드릴 건데 6월절은 가장 페스티비티한 그런 셀러브레이션, 우리 한국의 추석보다 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추석 한번 하면 뭐 몇 천만이 움직이죠. 예, 그런 때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십만 유대인들이 온 로마 세상에서 이 6월절 셀러브레이션 워십을 하기 위해서 약 30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 1년에, 그 하루에 30만 마리, 한 10명을 위해서 한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만이 모이면 30만 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옛날 도시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화를 내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화를 내는 걸 볼 수가 있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이 위더된 사람, 이렇게 손이 짧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안식일에 그걸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면서도 대답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은 설명하는데 저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마음의 강팍한 것을, 그 종교가 만드는 강팍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역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에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함, 껍데기, 회칠한 무덤, 그런 척하는 것, 신앙 있는 척하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는데요. 이거는 직접 나타나진 않는데 마지막에 나타날 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예수가, 어린 양 예수가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린 양 예수가 온 세상에서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 월십을 받는 곳,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정말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 진짜 마지막 심판을 하실 책을 펼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lion.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니, 즉 다윗의 뿌리는 누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사자입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2장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자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거 다 넘어가 주시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지, 그 정도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 사자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he conquered, 죄와 사망과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사자와 같이 이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의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 사자가 있고 양이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영어로 보면 who was slain, 목을 베었다는 얘기죠. 양을 slain 합니다. 목을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근데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더라.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인자하시고 그냥 참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거의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이성을 잃은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노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서,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유대의 사자예요. 사자.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양같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사자와 같이 승리하시는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는데요. 유월절이 뭐죠? 파사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디스팅티브한 그런 뭐라 그러죠? 페스티벌. 우리로 말하면 뭐 추석 같은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리진했냐면 출애굽기죠. 물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10개의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장자를 치는, 마지막에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패스오버하는,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큰 행사였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 전부터 온 나라가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길을 보수합니다. 모든 다리들을 보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모든 길을 보수하고,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모든 다리들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6월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아카데미나 그 회당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는 그냥 그 패스오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조세퍼스라는 유대인 그런 히스토리언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쓴 책이니까. 그런데 그때 몇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냐면 약 300만. 그냥 상상을 하세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모여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모이냐면 예루살렘 15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반드시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유대 교회 풍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로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교를 그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마치 그 무슬람들이 메카를 가잖아요. 메카를 가는 거하고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0만이 모였기 때문에 10명의 한 명꼴의 어린 양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마리의 어린 양이죠? 30만. 그래가지고 30만을 도대체 제사장이 몇 명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만 그래가지고 몇 명을 얘기하고 있냐면 약 20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있는 그 성전이 그때 성전은 아닙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다시 진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교회만한 이런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약 30만 마리의 어린 양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목을 쳤습니다. 계속. 그러면 온 예루살렘에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성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당시 6월절에 로마에서 모여드는 그 유대인이 약 300만, 그러므로 30만 마리 어린 양을 도살했고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성전 세를 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장사들이 그러므로 필요했습니다. 물론 부적당한 그런 이율 많이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 모든 배경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 아나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가야바의 장인 아나가 다 그것을 긁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완전히 장사꾼들이에요.
중세기하고도 비슷해요. 저는 로마에 가니까 바티칸에 가니까 말이죠.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몇 밀리언이래요. 바티칸에 갔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다 금으로 칠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당시 유월절 당시 그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그 유월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장사하는 곳.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바자였습니다. 바자. 마켓, 비즈니스, religious circus. 완전히 서커스 같았을 것 같아요. 서커스. 동물 팔고 돈 바꾸고 뭐 먹는 건 안 팔았겠어요? 먹는 것도 팔아야죠. 별의별 그런 데가 성전이었고 교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채찍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가지고 내어 쫓기 시작했는데 수천만 마리,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막 사방으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동물이 한 줄로 쓰나요? 다 사방으로 뛰면 그 주인들이 어쩔 줄 몰라고 잡으려고 막 난리를 쳤겠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고 상을 엎었으니까 돈이 막 사방으로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것도 다시 주시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막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주인도 놀래고 다 주스려고 온 방향으로 길이길이 날뛰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보시고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 수천 년의 그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정통의 에스태블리시먼을 페이스안 하면서 단번에 그냥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수만 명을 내쫓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의 상인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내쫓았어요. 그럼 그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뭐 하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사건에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가 어떤 이 문제에 책임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walked away.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대항했다거나 체포당했다거나 아니면 형벌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스토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보이셨어요. 권세를 보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시편 67편을 이제 코트하면서 제자들이 기억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안 그러면 화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히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참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쯤 되면은 막 잡아서 집어 놓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뜯어 말리든지.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질문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런 행위를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인데 그럼 그것을 증명하라.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이겠느냐? 어떤 사인을 보이겠느냐? 좀 수상하죠? 이 정도로 뒤집어 놓으면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인을 보이겠느냐? 좀 꿀꿀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인을 보이겠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예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인을 보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여기서 3일만이란 말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인이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이 더러운 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 표적을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요. 예수님 얘기해도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음 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46년 동안 걸려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네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우겠느냐?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00년, 200년 동안 집니다. 200년, 100년, 200년을 짓습니다. 미쳤습니다, 사실 진짜. 시작한 사람은 끝도 보지도 못합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시작한 사람은 옛날에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 100년 동안 그걸 막 지어요. 그런 거를요. 그죠? 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게 가장 핵심의 복음이요 신학입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 그래도 되는데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버네클 성전이 되심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로 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내러티브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맞아 우리 교회 좀 조금 갱신해야 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는 완전히 다 헐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전에 동물과 사람과 불불 뚫고 막 난리치고 장사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엔 그 성전에 예수님 한 분이 딱 서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종교고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장소에 동물들, 상인들, 먹는 거 파는 사람들 수만 명이 있는 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고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것은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입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완전한 제사. 그러면 동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한 마리는 필요한가요? 한 마리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가요? 앞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완전한 제사였고 단번에 십자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once, not twice, not repeatedly, once, 단번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전에 있는 모든 동물들로는 그 피로는 그 누구의 죄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아무리 제사를 쌓아도 안 됩니다. 그렇죠? 단번에 and for all,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하게 하신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온전한 제사.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비즈니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트랜잭션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into the house of business.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화가 나신지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이 그걸 끝내러 왔는데 이 수많은 양들이, 이 수많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패 막 썩었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Business is done.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It is finished. 그게 상업용 용어인데 It is paid. It is paid. 지난주에는 그것을 우리가 신부를 사기 위해서 신랑의 부모님께 드리는 dowr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샀다고 그러셨잖아요. 피로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미 그 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다는 것을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한데 조금 더하면 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게 아닙니까?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하면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이 더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망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하면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어마어마한 장사의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들어야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렇죠?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리스펙트를 받는 거야. 내가 말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그 의견들을 똑바로 말할 줄 알아야 나한테 함부로 안 하고 인정을 받는 거야. 이거 다 주고받는 거잖아요. 장사가 뭐죠? 뭔가를 주고, 돈을 주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것. 그렇죠?
근데 복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내면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저의 내면 속에도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잔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엔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좋은 일로, 좋은 선물로, 좋은 예물로, 좋은 섬김으로, 좋은 무슨 그것으로 다가오면 완전한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데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저는 어거스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 말한 게, 죄송합니다, 루터가 말한 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지가 배고파서 밥을 달라 그러면 밥을 주고 싶은데, 거지가 아주 거만하게 굴면 그 주고 싶은 마음이, 글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은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까 그 성전을 그리셨죠? 성전 안에 딱 한 명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거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여러분 기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기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모하십니까? 누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사모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 귀한 것,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십니까? 그렇죠? 수천 년 유대인 종교의 가장 메카, Central Establishment,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사하려는 내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셔야 합니다.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다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복음 받아야지. 그거 장사같이 들립니까? 복음같이 들립니까? 복음같이 들려요? 장사같이 들리죠. 너 열심히 하면 축복받아. 그거 장사같이 들리십니까? 복음같이 들리십니까? 그거 장사입니다. 교회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내쫓으셔야 돼요. 동전도 다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동안 이만큼 봉사했는데, 안수 집사쯤은 돼야 되잖아 이제. 다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거요. 다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장사 속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이. 그거는 복음의 사춘이 아니라 복음의 적입니다. 복음의 사춘이 아닙니다. 복음의 적입니다. 이 복음을 흐트러 놓는 종교 지도자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의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꾸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집사니까 장사예요, 장사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스토리에서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몸을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bodily resurrection and bodily coming back입니다.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분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사자와 유다의 사자로 승리하셨고 그거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장사하려고 나오지 마시고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고요. 예수님께 그냥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데 동물들로 두글두글하고 막 동전박 끄는 소리, 먹는 거 뒤집는 소리,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진노입니다. 진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진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진노하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그 모습은 요만큼 본 거예요. 요만큼 본 거. 마지막은 유대의 사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너희의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